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 그들은 한 몸이며 교회의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한 몸 한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12사도를 세울 필요가 없었죠. 굳이 12를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세워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교회라는 것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12, 그리고 또 70명, 그리고 120명, 특히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의 이 무리들 아닙니까? 이 무리들이 주님이 지상에 남겨둔 그 전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내가 찬송 부르고 싶을 때 찬송 부르고, 내가 말씀 읽고 싶을 때 말씀 읽으면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없기 때문에 내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혼자서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둘만 모여도 달라지고 셋만 모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둘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둘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들이 서로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둘이 안 맞아요. 셋이 모이면 더 안 맞아요. 한 명을 또 제껴 놓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모이면 더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닐 적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반드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겉으로 내면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문제 많아. 뭔 문제 많아도 우리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큰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는 거지.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요 벌써 사람들의 편에 서 가지고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적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쭉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쭉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5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연결돼 가지고 15장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1장부터 14장까지 소화하고 난 다음에 15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자꾸 보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그다음 4시 40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보는데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또 맞기도 하고 내게 참 맞는 말씀이다, 아니면 내게 참 어렵기도 하다,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오후에 4시 40분부터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계속 나가요.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이었던 걸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에는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설교 시간에는 그냥 흐름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2장, 3장,
별도로 3장만 보는 게 아니라 쭉 앞에서 설명해가지고 또 보고 이렇게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돼요.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저도 많이 알게 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고린도후서를 가르치면 고린도후서는 제 것으로 소화가 돼 가지고 저한테 남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도 로마서를 하면서 왜 고린도후서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고린도후서를요 오늘 또 제 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1장은 9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길었지만은 2장은 4페이지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고 왔어요. 1장의 것을 다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못 가르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읽고 왔고, 그리고 또 2장도 읽었습니다. 근데 또 달라요. 타이핑을 하면 아마 또 다르게 또 칠 것 같아요. 또 타이핑을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볼 때에 계속 다릅니다. 다른데 또 똑같은 것은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의 흐름은 똑같이 항상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를 우리가 볼 적에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가지고 가면서 로마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로마서를 읽을 때하고 내일 로마서를 읽을 때 또 달라요. 저는 타이핑을 쳐서 알죠. 이걸 작성을 하기 때문에 또 달라요. 볼 때하고 다르고 작성할 때 또 다르고, 그리고 펼쳐놓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보면 또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도 새롭고 내일 읽어도 새로운데,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편지를 보낼 때에 두 부류가 있죠.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강하고 약한 표현을 썼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하다고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강하다고 했을 때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낼 때는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아직 영적인 지식이 약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사역을 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SFC 교사를 처음 했을 적에 교회를 나가서 이제 열심을 냈죠. 열심을 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막 새벽에 깨워 전화해가지고 새벽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따랑 하고 울리는 그 유선전화 시대 아닙니까? 그것도 몇 개 없거든요. 그 전화가 어디 있어요? 주로 거실에 있잖아요. 거실에서 따랑 하게 되면은 애들이 와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받거든요. 근데 그 부모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새벽에 아이들을 깨웁니다. 대단히 열심이었어요. 아이들을 주일날 새벽에는, 그때는 토요일까지 공부했으니까는 주일날 새벽에 와서 새벽에 앉혀가지고 새벽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예수를 무지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가면은요, 제 스스로가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는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애들이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막 끌고 오고, 그리고 막 계속 해가지고 애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의 믿음이 교사가 생각하는 만큼 여기까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혼자서 화내는 거예요. 혼자서 막 화나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막 화살이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니들은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율법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떤 실패의 모습입니다. 실패예요. 전 실패했거든요. 근데 실패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났을 적에, 지금 그 아이들이 50이 넘었겠네요.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도 그때가 생각이 난대요. 난 생각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고 가르쳤는데 걔들은 생각할 때 그때가 그래도 추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대요. 물론 좋은 추억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학생 시절에 그렇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들을 판단해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온 것에 대한 판단을 또 해가지고 제 스스로가 그들을 책망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고 또 믿음이 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힘이 약하여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정도의 힘조차도 없는 성도들, 그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여기 보면은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느 부분에든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취약점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했을 때에 어떤 게 믿음이 강한 겁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다 받아들였으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약점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풍성이기 때문에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게 되면요, 온갖 약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추어 보게 되면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지만, 교회는 이 둘이 같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함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내 육신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을 같이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에는요, 약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하고 같이 연결하여 세워져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항상 교회는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풍성한 교회는 이런 말씀을 볼 적에,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단점, 약점인 부분들을 같이 담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정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기를,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한 공동체 안에 두어 가지고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셨는데, 만일 이것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아니할 때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오히려 율법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고, 율법적으로 지적을 함으로 해서 누가 기쁨을 받습니까? 자기가 기쁨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어 가지고 자기가 기본이에요. 자기가 기본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까지 와야 됩니다. 믿음이 자기에게까지 와야 돼요. 안 오게 되면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못 오냐 이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정죄를 하다 보니까는 이 정죄 속에서 누구가 올라가냐면은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회를 가게 되면 전부 다 자기만 기뻐요. 왜냐하면 다 정죄하는 사람들로.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기쁨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로마 교회에 언급하면서 공동체라는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선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 덕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선, 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알고, 왜냐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아무리 찾아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왜 없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같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적에 그들이요,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했어요. 다 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일정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게 되고, 복음이 갈 때에는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웃을 향하여 대할 때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나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내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체가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에 대한 믿음과 살아가는 삶에는 율법과 연결되다 보니까는 믿음이 작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원래 믿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그리스도가 33년을 사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일 수가 있어요. 부분적인 것인데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부분적이라도 믿음이 약해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교회 편지를 쓰는 것은 앞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내 이웃이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는 내 이웃입니다. 이 내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한 사람의 약함을 지시고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알려줄 적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를 세워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봅시다. 율법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의 약함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물론 알려주는 것이 꼭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죄하기 위해서 알려주든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기쁘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와 비교해서 알려주는 것은 분명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준다면 이 사람도 기쁘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선과 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루어가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기쁨을 얻냐면 이웃이 기쁨을 얻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매일 기뻐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자꾸 믿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는 이 믿음이요, 야, 교회 오니까 정말 할만해. 세상에 가면은 맨날 직장 생활하면 그러잖아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10가지 가르쳐주면 꼭 하나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교회는요, 너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럼 성도들은 교회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약점들을 같이 감당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었는가? 아니, 주님은 자기가 기쁨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비방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적에 교회의 공동체의 것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쁘잖아요. 내 거 가지고 안 하고 교회 거 가지고 해도 기쁘잖아요. 내 거 가지고 해도 기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막 나타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주님 저에게 그거 주면 우리 교회 무진장 많이 성도들이 올 텐데 죽은 자 살아났다 하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으면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우리 풍성한교회 김성만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죽은 자가 왔는데 손 한번 얹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또 앉혀놓고서 간증하게 하고 그러면 막 온갖 병든 자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비방을 받았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비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았어요. 아니, 병을 고쳐주었는데 비방받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었는데 비방을 받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내가 저들을 고쳐주고 저들을 살려주는 이 일은 내가 기쁨을 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 비방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입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쁨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비방은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가지고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거니까. 나 오늘날은 교회가 사실은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비방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교회 다니느냐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비방받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 우리 같이 모여 있습니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적에 여러분들은 침묵하시면 돼요.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님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분복이고 나는 사실 내게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이 예수 때문에 즐거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방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나 내 영은 기뻐해요. 내 영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 그 자체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비방하죠. 야, 걔 보니까는 야 맛이 가도 완전히 같더라. 그렇게 우리를 비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는데 4절과 5절에 나와 있듯이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내할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주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위로해 주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힘은 세상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적에 못 살 수도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보다 못 살았어요. 로마인들은 얼마나 화려함을 자랑하는데요. 우리야 지금 평상시에 이 의복이 다 똑같잖아요. 로마인들은 달라요.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자유인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옷 자체가 달랐습니다. 옷 자체가 달라가지고 토르라고 하는 팔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팔 아파가지고 어떻게 다니니? 이래가지고 다닌다고요. 이것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쫙 하면 멋있긴 하더라고요.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이래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자유인들이에요. 이게 그들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옷 입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런 옷 입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로마인들처럼 그렇게 이런 좋은 옷들,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게 되고 그럼 우리 위로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할 적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자기 집에 성경 한 권도 없었어요. 66권은 없고요. 심지어 구약 성경 창세기 하나도 집에 없었습니다. 양피지에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성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도 큰 교회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지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은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예를 들어가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를 쫙 펼쳐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로마인들이 가진 가치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로마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 이런 것들하고는 자기들하고 별개이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의 떡을 떼면서 이 말씀이 펼쳐져 가지고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위로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됩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의 엄청난 힘입니다. 말씀이 위로가 돼야 되고 말씀이 소망이 돼야 돼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 분 사모님이 계신데 외국인들 사역을 미군 부대 앞에 평택 미군 부대 앞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보면 참 안쓰럽대요. 나이가 한 50, 저보다 한두 살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분은 저는 60대에 들어왔고 그분은 이제 50대 한 후반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평택 미군 부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못하는 영어를 배우려고 막 노력하고 외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 예배 장소를 제공해주고 막 몸부림치는 게 상당히 안쓰럽대요. 그런데 외국인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위한 또 교회도 세워져 있으니까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우면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아니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쭈뼛쭈뼛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고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래서 알아요. 왜냐하면 수업 듣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사모이시니까는 목회자의 그 남편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의 일들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그분을 위로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역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은 모든 성도를 한 뜻, 즉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5절에 뜻이 같고 한 마음과 한 입.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뜻, 한 마음, 한 입입니다. 어떤 뜻이 같을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이 같다 이겁니다. 한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 입이 뭘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것. 동일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고 그들이 한 마음이 그리스도로 한 마음을 이루게 되고 한 입, 우리가 어찌 같은 한 입을 이루겠어요?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딱 하나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도 얼마나 성장하냐 이런 측면보다도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로,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로.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여 가지고 한 뜻,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전라도의 뜻이 같은 게 아니고 경상도의 뜻이 같은 게 아니고 지역의 뜻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물어보긴 해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등록카드를 쓰고 갔는데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직도 제가 육신을 따라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고향이라도 같으면 자리라도 주저앉히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저하고 고향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수도권이더라고요. 수도권. 그래도 어디 하나에 끈이 묶일 수 있을까 계속 물어봤는데 끈이 묶일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의 연약입니다. 제 연약이에요. 그 뜻이 지역이 아니고 그리스도, 서로 뜻이 같은 것은 그리스도로 뜻이 같은 거죠. 그리스도로. 서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한 입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앞에서 1절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5절에 가서 6절로 갈 때에는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일 답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영광이 뭐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게 내게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영광이 아닌데 원래 그런 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단순하지만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 아이들이 물어보는 물음에는요, 저도 답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 있을 적에 이들이 서로 합하여 뜻이 합하여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이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로마서 15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알아가지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에 그리스도로 기뻐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은 장성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은 서로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같이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같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율법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